우리 조직신학 공부의 마지막 강의 에릭슨 교과서 58장과 59장을 하겠습니다. 58장에서는 천년왕국 그리고 대환란, 마지막 대환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대환란은요,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또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 소위 천년왕국이 이제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 천년왕국을 이제 지상에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종교개혁 기간에 이 일부 재침예교도들이 핍박을 당하다가 무기를 들고 자기들이 지상 천년왕국을 자기들의 손으로 건설하겠다, 그래서 뮌스터라는 독일의 뮌스터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그렇게 또 망나니 짓을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천년왕국에 대한 오해가 역사 안에서는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왕국이라는 말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천년왕국은 또 천년왕국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년왕국이 이게 다른 거냐 같은 거냐고 할 때 크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의 다른 모습이나 아니면 그것의 과정이나 이런 거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따로 천년왕국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소위 이제 천년왕국이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런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또 하나님의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이걸 구별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크게 이 말이 문자적으로 실제로 1000년 동안 내지는 1000년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지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다스릴 것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현재 교회 시대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실제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지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나라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 이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거냐,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결박되었고, 그렇다가 마지막에 주님과 사탄과의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견해가 갈립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보통은 한 4개 정도로 그렇게 나누는데, 이 4개로 나눈다고 해도 크게 2개로 나누면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직접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게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어떤 교회가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후천년설과 이 전천년설은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데, 한국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미국에 많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와서 지금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한번 엄청난 광풍으로 휩쓸고 지나가고, 미국도 뭐 아직도 상당히 많은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최근까지도 뭐 레프트 비하인드 이런 그 책들이 계속 팔리고 있고, 또 그 전에 우리가 뭐 휴거 이런 책도 봤었고요. 또 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다미선기 이런 것도 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할 때 나오는 그런 결론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건 분명히 아니야, 이거 내가 볼 때 분명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것부터 제거하는 순서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후천년, 여기 교과서에서는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 이렇게 순서를 써놨는데, 저는 오히려 그 순서보다는 후천년, 무천년, 전천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생각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후천년이나 무천년설은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을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천년과 무천년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왜 비슷하냐면, 후천년설은 주님께서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회 시대 말에 그런 천년왕국과 같은 그런 아주 낙관적인 때가 온다 이거고, 무천년설은 교회 시대 전체가 주님께서 사슬이시는, 주님과 성도들이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다.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먼저 천년왕국 후천년부터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후천년설은 우리가 후천년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치 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후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운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후천년설, 천년왕국 후 예수 재림설. 그래서 이 그림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 자료를 프린트한 건데, 요 세 번째 거, 주님이 오시고 이게 전체가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의 어느 끝부분에 뭐 꼭 천년일 수도 있고 천년이 아닐 수도 있고, 요 끝부분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선포되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던 그런 전 세계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고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고, 어떤 주님께서 오시고 부활이 일어나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기 때문에, 후천년설은 상당히 낙관적이고, 세상이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바로 세상이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님보다는 우리가 잘할 거야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후천년설이 이제 가장 인기를 얻었던 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근데 사실 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은 이게 후천년인지 무천년인지 구별이 좀 잘 안 됩니다.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소위 대선교회 시대, 이게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 이 대선교회 시대가 식민지 확장의 시대거든요. 예. 1800년대, 1850년대, 그것이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기독교가 계속 확장돼서 결국은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민족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하다가 이제 인간성에 대한 그런 실망, 예, 특별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실망, 그리고 공산주의의 발흥, 그리고 이슬람의 발흥,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온 세상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후천연설에 이제 많이 이제 퇴조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대고 이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과 그리스도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까지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뭔가를 특히 세계적으로 뭔가를 할 때 그것을 주님의 통치와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예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독일의 예를 들자면 1910년대 비렐름 황제의 전쟁, 또 1930년대 히틀러의 그런 제3제국, 이런 국가사회, 이런 것까지도 어떤 주님의 왕국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천연설은 상당히 낙관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에서 많이 줄어들어요. 예. 물론 나는 후천연설을 믿어 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넌 이단이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후천연설도 하나의 옵션이지만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418페이지로 넘어가서 무천연설을 제가 먼저 보자고 하는 이유가, 이게 무천연설은 실제로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후천연설보다 더 간단한, 더 심플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천연설입니다. 그래서 무천연설은 우리가 이제 일단은 말 자체가 부정적이잖아요. 없다, 천년왕국이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천년왕국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고 천년왕국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시대 전체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부활이 일어나고 대심판이 일어나고, 사탄의 세력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사탄과 전쟁을 하시고 또 재림하시면서 부활이 일어나고 또 심판이 일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구별되는 요 구조가 이제 제일 간단한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전천연설과 후천연설의 또 무천연설의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주님께 불려간다 했을 때 그것을 어떤 부활로 볼 거냐, 영적인 부활로 볼 거냐, 육체적인 볼 거냐. 육체적인 부활로 봐도 그러면 공중에서 육체적인로 부활해서 거기서 살 거냐, 아니면 조지 레드가 말한 대로 주님께 빨리 올라가지만, 주님을 영접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도록 끌어올리시지만 지상에 와서 생활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무천연설의 이 구조에서는 이 소위 휴거라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나 특별히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 휴거를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휴거를 휴거를 성도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동시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은 휴거 따로 주님 재림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릭슨은 기본적으로 이 무천연설에 대해서 설명은 자세하게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견해는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천연설은 그게 부정적이고 어떤 것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천년 동안 왕노로 타리라라는 말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419페이지에 위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보면은 많은 공통된 특징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구분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뱅이나 워필드 같은 분들이 다 그 주장을 한 것이 후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바로 후천년설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천년 주장했다는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 무천년설을 했어 이렇게 양쪽 사람들이 끌어다가 자기들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후천년이든 이 무천년이든 간에 이 천년이라는 개념을 훨씬 더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 예. 그래서 후천년은 이제 이 주님의 그 지상 통치를 얘기를 하지만 좀 근거가 불확실하죠, 그죠? 예. 어쨌든 그렇지만 이 주님의 지상 통치라는 것만 이렇게 좀 빼면은 후천년과 무천년은 같은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요한계시록 자체가 상당히 그 상징적인 책인데 다른 걸 다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왜 이 천년왕국만 어떤 그 아주 문자적으로, 물론 그럼 뭐 새하늘과 새 땅도 상징적인 걸로만 보면 그럼 뭐 부활도 상징적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지만 그 천년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천년 또 그리스도께서 꼭 지상에 오셔서 하시는 그런 왕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는 면에서 무천년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천년왕국이 있을 거라는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워필드라는 분이 그 천년이라는 의미가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신성한 숫자 7 더하기 신성한 숫자 3 하면 10이 나오고 그 10이 3번 곱해진 것이 1000인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의 3승이죠. 예.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인데 그것이 바로 어떤 그 절대적으로 완전한 주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꼭 어떤 그 1000년 동안의 기간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탄이 결박된다는 이야기도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천년에 대한 설명이고요. 전천년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천년왕국에 대한 그냥 진솔한 믿음, 그냥 문자적인 믿음, 그냥 솔직한 믿음 이러면 이제 소위 전천년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릭슨도 이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전천년설을 따를 거냐, 후천년설을 따를 거냐, 무천년설을 따를 거냐는 것은 상당히 옵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옵션에 속하지만 내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막 비난하는 그런 일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배울 수 있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천년이냐 전천년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천년 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가 전천년전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가 이래요. 솔직한 저의 표현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이 전천연설의 그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 볼 수도 있고, 무천연설의 흐름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전천연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셔서 이 천년 동안 이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기간이다. 예. 그래서 보통 이것이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에서 근거한 말이 이제 밀레니움에서 밀레니얼리즘 이렇게 말하고 거기다 프리자를 붙여서 전천연설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천년설 그러면 천년왕국 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신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이제 헬라어에서 킬리오이라는 단어가 이제 천년인데 있고, 천년이라는 그 단어가 아예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단어가 킬리오인데, 그 킬리오에서 킬리아즘 이렇게 이런 말로도 불립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밀레니얼리즘하고 킬리아즘하고가 이게 같은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천년설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기 416페이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후천년설을 많이 주장하니까 보수주의자들이 어떤 성경에 대해서 훨씬 더 문자적으로 믿게 되는 그런 전천년설을 더 주장하게 되었고, 또 이게 보수주의자들이 세대주의자들과 이렇게 결합하면서 근본주의자들,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에서 더 이제 심한 근본주의자들이 근본주의가 자유주의랑 이렇게 어떤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근본주의와 세대주의가 이렇게 합해지면서 이 전천연설 내지는 세대주의 전천연설에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19세기 중반 무렵에 전천연설이 보수적인 진영에서 점차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천년왕국의 견해를 주장하는 한에서 자유주의자들이 후천년주의자들이었고, 또한 몇몇 보수주의자들이 자유주의와 연결된 것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었다. 세대주의적 체계의 해석과 종말론에 대한 인기가 높아감에 따라서 전천연설도 역시 기세를 얻게 되었다. 이것은 보수적인 침례교도들, 오순절 집단들, 그리고 독립적인 근본주의 교회들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요,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에릭슨이 인용하듯이 요한계시록 요 20장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요 3절, 1절부터 3절까지와 이렇게 겹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천년이라는 말이 2절에도 나오거든요. 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을 결박하여 부정에게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평이하게 해석을 하면 천년 동안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무적행에 완전히 봉했으니까. 그러면 사탄이 갇히면 사탄의 모든 세력이 다 갇혔단 말이냐? 아니면 나머지들은 있어서 뭐를 한다는 말이냐라고 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이것과 동시에 이 4절부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제는 이게 보좌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도 너희들이 이스라엘 12민족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시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보좌에 앉아 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심판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무리로 나눴는데, 하나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증언하고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전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참신앙,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요것의 요한의 버전이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증언하게 되는데, 그 증언할 때 그 사람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의 삶을 삶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순교자들이죠. 예, 순교자들.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짐승의 표가, 짐승의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저는 이해를 하냐면, 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만 있는 게 하나님의 인이 있죠. 하나님의 인인 바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는 성령님의 은사를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면, 짐승의 표, 짐승의 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 세 번의 큰 환란의 얘기 사이에 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또 하늘의 모습, 성도의 모습 계속 이렇게 계속 겹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14만 4천도 결국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의 총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도로 왕노릇하니, 요 살아서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에릭슨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아제센이라는 단어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살아서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쓴 말이냐,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살아서라는 말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런 뜻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상에 지금 현재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냐? 예. 아니면 살아있는 성도,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다스리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성도는 거기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 예.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게 전천년의 개념으로 가면 실제로 성도들이 부활해서 살아서 지상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꼭 그런 의미일 수가 있냐는 거죠. 예, 여기에서 이 에릭슨은 계속 이 4절부터 6절 사이에 두 가지 부활이 나온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여기에 두 가지 부활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첫째 부활, 살아서 첫째 부활, 요 말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 부활을 말하는지가 좀 불확실하고, 예. 왜냐하면 앞에서 살아서라는 단어가 이는 첫째 부활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에릭슨이 무엇을 설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갖다가 두 가지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나중에 다른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게 그 사람도 분명히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효과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제가 기억하기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휴스라는 사람이죠. 422페이지 보면은 거기 422페이지 탑에 6번째 줄에 보면은 그렇다면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휴스는 중간 상태 기간 동안에 의로운 영혼들과 불의한 영혼들의 생존에 관계된 두 번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을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부활과는 달리 이것은 본성상 영적이다. 이렇게 해서 휴스는 에제산의 두 번의 사용을 용케도 일관되게 해석해내었다. 이런 우리가 조금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저는 훨씬 더 무천년설 쪽으로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선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읽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9절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지상에서 성도의 삶이라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은 천상에서의 성도의 삶,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천상에서의 성도의 삶,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지금 주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이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3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림에 예수님의 재림이 함께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나누는 게 좀 불확실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부활이 일어나면서 또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좀 더 단순한 구조가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분명히 부활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 첫째 부활이다 라고 말한 그 부활이 문자적인 부활인지 영적 부활인지 좀 애매한 거예요. 예. 그것을 문자적인 부활이라고 하면 이 말씀하고 좀 좀 안 맞고, 왜냐하면 부활이 여러 번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떤 우리의 그러니까 무천년설에서 훨씬 그것을 우리의 중생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중생한 거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이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에 끌어올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온 그 부활이 이렇게 살아있는 자와 죽었는 자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의 그 라틴어형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휴거라는 단어예요. 랩처라는 단어가 하나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동적인 의미로 이렇게 낮고쳐진다 이런 의미죠.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할 때, 이 영접하게 된다라는 이 표현을 이제 조지 레드 같은 분은 여러 가지 우리 우리 책에도 나오듯이 몇 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신랑이 오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이 오면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가서 그 다음에 신부가 있는 곳으로 오는 거지, 신랑 감까지 가는 게 아니다. 또 예를 들자면 로마 제국의 무슨 식민지의 어떤 이제 공무원이 이제 임명받아서 그 마을에 부임할 때 마중을 갔다가 다시 오는 거지, 어디 가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바울을 맞으러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왔다가 다시 로마로 그를 모시고 갔다. 그런 것처럼 여기 공중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이 주님께서 오시면서 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다. 요게 이제 제가 이해하는 건데, 성경은 훨씬 더, 성경이 아니라 훨씬 더 전천연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그림처럼 어떤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가 있다가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러니까 환란이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이제 보통 말하는 전천년설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제 이 주님의 강림을 두 번으로 나누는 거죠.
공중재림, 지상재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래서 공중재림 하는 동안에는 교회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동안은 교회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세상이 되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일단 세대주의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교회의 구원을 구별하면서 어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소설 같은 거예요. 세대주의는 그냥 우리가 딱 잊어먹으시면 됩니다. 세대주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그 재림,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이렇게 잘 가르쳐 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어떤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소설 같은 거고, 우리가 뭐 지금까지도 저한테도 요즘은 잘 안 오는데 저한테도 이메일이 무수히 오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끝났으니까 안 오나 보네. 참,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베리칩이라는 걸 이제 할 건데, 그 베리칩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표니까 그걸 받으면 천국 못 가게 한다고 꼭 설교에서 그걸 꼭 집어넣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뭐 이메일도 오고 뭐 카톡도 오고, 이게 다 그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해도, 고등학생 때만 해도 뭐 그때는 그 바코드가 그런 거였다고 했다가, 또 유럽 연합 그 EC가 있기 전에는 EEC라고 했었죠. 그것에 그 어떤 그 나라가 10나라가 합해지면 그 10나라가 그 단위세에 나오는 그 발가락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EC의 그 총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한다고 하면서, 요즘도 이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이제 뭐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돼 있고, 성전을 지으면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때다. 그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짐승 잡아 제사하는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주의는 그냥 떨어버리시면 되고요. 그냥 전천연설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무천연설을 한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 가지의 그 천년왕국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첫 번째 겁니다. 어떤 천년왕국설을 믿는지에 대해 결정은 안 해도 돼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을 유보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말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백지 상태로 두지는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걸 부인하지는 않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언제 오시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뭐 천연왕국이 있냐 없냐, 뭐 환란 전에 오시냐 환란 후에, 이런 식의 차이는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심판이 있다, 부활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런 거, 뭐 영원한 불못이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부터 어떻게 가르쳤냐면, 분명히 확실한 것부터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또 내지는 확실하지 않은 거 하나씩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내 생각 기간 안에 오실 수도 있고 또 안 오실 수도 있다. 세 번째,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믿는 사람만 주님의 자녀로 부활해서 새로운 새 땅에 살게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또 반드시 부활이 있다. 부활은 두 종류고, 선한 자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 선한 자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약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그 심판은 영원토록 되는 거지 중간에 영원히 없어지는 거야. 이런 몇 가지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자기가 그 원칙을 쭉 전해서 그 원칙 안에서 설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모르는 거, 천년왕국에 관한 것 같은 것은 모르면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어. 성도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명확한 답이 없는데 하나만 명확한 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의 천연왕국 설이 있으면 저는 맨 처음에 빼려면 세대주의를 빼요. 오히려. 세대주의는 너무 이상한 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후천년도 빼요. 예, 후천년은 이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주장하고 또 어떤 너무 낙관주의에 근거가 있으니까 빼요. 그러면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다는 전천연설하고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이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 그 천년 동안 그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것과 실제로 이 세노와 세 땅에 다스리는 것이 구별이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천년왕국도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후천연설은 훨씬 더 전체적인 성경하고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훨씬 더 후천연 쪽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자면 굳이 말하라면 후천년이 만약에 한 60% 정도의 무게를 둔다면 전천년은 한 40%의 무게를 두는 이 정도. 그러니까 무천년이 한 60%를 두면 전천년이 한 4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왜 꼭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하나를 딱 정하지 왜 그렇게 애매하게 말을 하냐 이렇게 되지만요. 에릭슨도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에릭슨도 여기 보면은 423페이지 보면은 논점들은 크고도 복잡하지만 면밀히 조사해보면 비교적 소수로 감축될 수 있다. 우리는 이 논구의 중간에서 신학도 다른 학문들처럼 모든 자료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지지되는 하나의 견해를 흔하게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특별히 언급하였다. 예. 어떤 하나를 이렇게 결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유보를 하고 문제가 더 적은 견해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이 정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전환란선, 후환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중간환란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에릭슨이 주장하는 것이 이게 후환란설이라는 거예요. 후환란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전천연설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다.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고, 재림하시면 교회의 휴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다. 이게 이제 후환란설이고, 전환란설은 교회가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환란은 교회하고는 해당 없다. 근데 좀 이상한 게 교회의 휴거와 주님의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거죠. 교회가 휴거되고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서는 재림을 둘로 나눠놨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란설에, 그리고 이 중간 환란설은 이 환란 중에 3년 반쯤 지났을 때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게 도대체 뭘 어디까지 따라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거죠. 상당히.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결정적인 이 환란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뭐 요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에릭슨은 여기 그 432페이지에 보다시피 후 환란설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전 환란설은 지금 말한 대로 이 전 환란설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세대주의에 맞춰진 것이다. 여기 그 432페이지 보면 전 환란설의 입장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성경의 지지가 결여된 듯한 특징을 포함한다. 재림을 두 단계로 나누는 것과 세 가지 부활을 상정하는 것, 또 민족적인 이스라엘과 교회를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지지되기 어렵다.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교회와 별개로 성취될 것이며 이에 따라 천년왕국이 확실히 유대적 특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 환란설의 견해는 새 개혁의 도입과 더불어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들에 대한 성경의 묘사과 쉽게 조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전 환란설은 훨씬 더 세대주의 중심이고 부활이 뭐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둘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이렇게 나눈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후 환란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세하게 후 환란설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 천년왕국설이나 또 환란설도 두 개가 다 사실은 불확실하다는 것에 우리가 그걸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늘을 택하면 다른 게 틀리는 것이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이거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내가 어떤 것에 더 좀 가까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생각에서 내가 세대주의 전천설을 따랐었는데 이제 세대주의는 빼고 전천설만 따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뭐 전천설을 하다가 세대주의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어쨌든 세대주의는 싫어합니다. 네. 세대주의 싫어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대주의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정도 하고, 자, 이제 그 에릭슨의 그 59장인데요. 에릭슨의 59장은 이 최후의 상태, 이렇게 해서 이 최후의 상태는 개인적인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이 하나로 이렇게 섞인 거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볼코프도 738페이지의 그 조직적 신학을 쓰면서 천국은 한 페이지, 지옥은 두 페이지, 그래서 토탈 3페이지만 썼다. 이래서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이 최후의 상태를 몇 페이지를 썼냐면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이 된 걸로 보면 한 20페이지를 썼다. 그래서 본인은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최후의 상태라는 것은 이제 천국과 지옥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구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이 하늘나라라는 거는 중간 상태예요. 네. 지금 주님과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그곳은 하늘나라고도 하고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서 그 낙원과 음부가 한 곳에 있다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에베소서에서 말한 대로 사로잡힌 자를 끌고 올라갔다고 할 그것이 만약에 이 낙원의 위치가 하늘로 어떤 그런 변화라고 할 때, 그 하늘에 있는 곳, 예, 하늘에 있는 곳, 예, 소위 여기서 이제 그 하늘이라는 그 의미의 그 세 번째 단어, 하늘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 샤마임, 헬라어 우라노스라는 단어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말하는 그 중간 상태의 그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사들이 살고 있고 또 그 하늘, 예, 신자들이 하늘에서 거하는 그곳인데, 문제는 이 책을 여기 그 하늘에 대해서 지금 몇 페이지를 써놨냐면은 좀 많이 꽤 썼지만 실제로 여기 한 처음 시작할 때의 두세 페이지에서 아주 간략하게 써놓기를,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는, 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제 사탄이 이제 마지막에 패망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무천년설의 구도에 있다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 시대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마귀가 완전히 패배하고 심판받는, 11절에 보면은 마귀, 그 짐승, 거짓 선지자, 여기 그 짐승이 제가 요한계시록 소개할 때는 새끼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왔을 때 양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제가 새끼 양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고, 요 거짓 선지자는 이 성령, 예, 그러니까 마귀의 삼일체가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마귀가 피조물인데도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삼일체를 만들었는데, 이 사탄의 삼위일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게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5절까지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 자, 거기 보니까 11절에 또 내가 보니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이 크게 두 가지죠.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 행위를 따라 기록되면 무조건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럼 우리는 어디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에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요 죽은 자들을 내어줄 때 이제 이게 그 두 번째 부활, 다시 말하면 심판의 부활이죠.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사망과 음부와 함께, 예, 사망, 음부, 모든 그런 죽은 자들, 또 앞에 10절에서 말한 마귀, 그 짐승, 거짓 선자가 다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에요. 불과 유황 못, 예. 지옥이라고 말하지만, 예. 그러면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사람이 딱 죽으면 두 종류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